안녕하세요. 김은영 자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들려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6절 2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시고 그곳에 모든 것을 지배하라고 사람을 만드시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강교한 뱀이 여자를 꼬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며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자는 다시금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 실과를 따먹고 남자에게도 주어 그도 먹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옷이 몸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며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모든 사람들은 죄인의 몸으로 태어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남의 것을 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죠. 우리들은 살면서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죄를 짓고 고통스러워하며 또 죄를 짓고 이러다 벌을 받겠구나 하는 두려움에 삽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진실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죄, 행동의 죄를 짓고 눈물의 회개 기도를 하고 또 반복하고 하지만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20대가 되자 저는 자연스럽게 사회에 빠져 교회를 멀리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만남이 멀어지면서 저는 점점 세상 속으로 빠져 환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 거의 매일 밤 서러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가 2명 태어나고 또 시댁 상황이 어려워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저보다 6살 많은 시동생을 저희 집에 데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고통은 더 심해져 사람을 미워하고 제 현실을 탓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이것이 죄라는 사실과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벌을 받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회개 기도가 절로 되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또 그때뿐 아침이 되고 이 현실이 또 눈으로 보이니 저희 악한 마음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죄로 너무 고통받고 있던 그때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앉아 있는데 2 여자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 교회에서 나왔겠구나 싶어 저는 그들에게 저는 교회 다닙니다 하고 물리치니 그분들이 그럼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나요? 하고 저에게 묻는 거였습니다. 생각해보니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은 미워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지? 하면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분들의 인도에 따라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고 저는 그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왜 내가 그걸 잊고 있었을까? 그저 저는 성경책의 순서대로 예수님이 못 박히는 장면이 나오는 순간이구나 하고 소설책처럼 그동안 읽고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미워하는 그분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시고 그분들이 불쌍히 느껴졌고 제가 그동안 가졌던 미움들이 번개 맞은 것처럼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화평이 오고 미움보다는 불쌍한 마음, 하나님이 저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에 제자들과 가셨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죽은 자가 가부의 독자임을 아시고
슬피 우는 그 가부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간에 손을 대시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그 아들이 일어나고 안고 말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13절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부는 아들이 죽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고 기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죽어 슬피 우는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죽은 자가 아닌 그 가부를 위해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며 고통 속에 사는 모습들을 보시고 한탄하고, 울부짖으며 죄를 씻으려 노력하는 자들과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심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달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사람이 짓는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같이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구원받은 가정을 생각해 보면 제 속에 고통받고 울며 괴로워하는 저를 하나님이 발견하시고, 제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저에게 합당한 사람들을 보내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이제 본인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얻을 수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신령한 행복인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살면서 많은 상황 속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것들이 고통이 되지 않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사람이 악함만이 있는 것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이 책짓질 하시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어 죄를 짓지 않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시어 지금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사람으로 인해 힘들고 고통받고 물질이나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저는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